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의 귀, 육의 귀, 모든 촉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며 또한 위로받고 힘을 얻어 나아가는 귀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제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세 가지로 살펴봤죠.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제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 그리고 제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초점은 처음에는 자신을 위한 간구,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지만 이제는 제자들을 위한 간구로 바뀌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면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곧 떠나실 것을 걱정하시면서 자신은 세상에 없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부유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게 해달라거나 출세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기도는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고 의무를 준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안전하게 하늘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십니다. 이 기도는 아마도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당시에 주님은 앞으로 곧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서 떠날 것이지만 주님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아이를 두고 멀리 떠나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이죠. 그 기도가 적혀있는 오늘 본문, 주님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그들을 보존해달라라고 간구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달라는 의미죠. 원어로 테레오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요 take care, guard, keep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돌보고 지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아버지여 이들을 take care 보살펴 주시고 guard 방어해 주시고 keep 지켜 주시옵소서.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지시죠. 한국에서 아들이 군대에 입대할 때 많은 엄마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몇 년이 지나면 제대할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군대라는 곳에 아들을 보내야 되는 엄마의 심정은 아들이 혹시 훈련하다가 다칠까, 선임병으로부터 호되게 미움을 받지는 않을까,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생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하는 마음에 아들을 떠나보내는 날 울고, 그리고 또한 부대에서 입대 당일날 입었던 옷가지들이 우편으로 다시 배달되었을 때 그 옷을 보면서 다시 한번 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는 아들이 군대에서 무사하게 해달라고, 그 아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거예요. 미국에 왔더니 많은 부모님들이요 군대는 아니지만 자녀들을 먼 대학에 보낼 때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저 몸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마음은 자녀가 아프지는 않을까, 엄마 없이 밥은 잘 챙겨 먹을까, 그런 마음에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걱정들은 다 이제는 바로 옆에서 이제 챙겨주지 못하니까요 걱정되는 것이겠죠.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12절 보십시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동안 주님은 제자들 옆에서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셨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 만났을 때죠.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있은 직후에 주님은 산에 기도하러 홀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바다를 먼저 건너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없이 바다를 건너가는데요 바로 그날 저녁에 풍랑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서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요한복음 6장 21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복음에서는 풍랑이 잠잠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든든한 것이죠. 이 사건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같이 안 계시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안심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겪는 어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들은 행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한 예시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지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키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곧 이 세상에서 떠나실 거라는 것이죠. 주님은 아버지께로 떠나려 하시지만 이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걱정이라면 걱정입니다. 사랑하니까요. 주님의 심정이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의 상상이 아니라 저의 유추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14장 27절 볼까요?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주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떠날 것을 아시고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나는 아무런 시험도 없고 나를 괴롭힐 수 없는 곳으로 가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은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애정을 가지고 제자들을 걱정하며 기도하실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님은 이토록 제자들을 걱정하며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에 보면요, 세상이 그를 미워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요? 제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성령님께서 내 죄의 실상을 보게 하셔서 그 죄를 고백하며 회개케 하셨죠. 그리고 이전에 절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과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이 되기 때문에 세상은 그 제자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전에도 다락방 광야 말씀하실 때 15장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9절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제자는, 신실한 크리스찬 성도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원수 사탄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예수 잘 믿고 주님을 잘 따르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들을 지켜달라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또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도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간구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작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많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이 그 자체가요, 이미 우리가 악에 빠지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예전 같지 않아도 크게 봐도 안 되고 괜찮습니다. 예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는 순간은 이미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도 않아도 괜찮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처음에는 교회 가는 것처럼 복장도 갖추고 앉았다 일어났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지만 이제는 예배가 너무 편해지고 추리닝 차림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예배 중에 잠깐 정지 버튼 누르고 물 가지러 가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예배 드리고 오히려 좋게 느껴집니다. 아니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요, 온라인 예배는 언제나 내가 가능할 때 드릴 수 있으니까 아침에 볼일 보고 골프장 가고 여행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숙제 해치우듯이 잠깐 유튜브 틀어놓고 보고 주무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대로 영적인 싸움에서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자 C.S. 루이스는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통해서 마귀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지,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그의 교활한 전략을 편지의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또 다른 출판사에서 마귀의 지령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글에서 지적하는 것은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양극단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너무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너무 그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무시하는 편이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현대인들의 상당히 많은 숫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악한 자의 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신앙의 안일함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 만능주의로, 어떤 분들에게는 현실의 문제를 통한 낭만케 함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삶의 두려움과 걱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시선을 현실의 문제 혹은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들죠. 무엇보다도 신본주의적 관점을 자꾸만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큰 파괴력을 지닌 그들의 작전입니다. 신앙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를 이원화시키려고 해요. 신앙과 현실은 다른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의 간구대로 이 세상의 제자들, 믿는 자들, 성도들을 악에서 구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시편 121편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원의 서정 9단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8번째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요, 자신의 다른 책인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증거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그 선신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를 읽는 자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서 24절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로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면 너희 즉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속한 자들이 누릴 안전함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또 하나의 질문이 있겠죠. 유다서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결국에는 흠없이 즐겁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이 악에 빠지게 되면요, 즉 사탄의 공격에 노출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베푸신 모든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우리는 세상의 비참함을 겪으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게 되면 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못 누립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돼지나 먹을 법한 그런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비참함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 마귀가 원하는 비참함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우리를 피폐하게 하는 것이죠.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들, 부와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성과 쾌락의 모든 것들을 극대화해서 우리에게 막 선전합니다. 매혹적으로 느끼게 만들고요,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피폐함과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잘 나타나죠. 건강, 계획, 어떤 사업상의 결정, 자녀들, 경제적 문제, 이런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런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것을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도,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를 놓치고 이 싸움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이 싸움에서 무너지고 있고 속고 있으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악한 자를 이기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저들이 다 악한 자를 이긴 성도들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이런 기도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까 말씀드린 시편 121편을 바탕으로 지은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고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들,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정말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탄 아버지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아버지 내가 정말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슬그머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살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그 보호하심과 아버지를 지켜주시는 그 보존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내가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것에 의해서 불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일어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은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케 하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아버지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하나 그것에 대해서 무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늘 싸우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 살아가려면,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지하며 기도로 싸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격려하며 아버지 이 세상을 정말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능력의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견디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